사람들은 성경의 내용 중에 지옥이나 천국, 부활 영생 이와 같은 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교인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향해 너무 지나치게 맹신자들, 비정상적인 신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단들에 대한 그 경계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이단들이 유독이 내세 삶에 대해서 유달리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벌써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설교로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사실 죽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또 부활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셔서 분명한 참된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짝퉁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수십 년 교회 출입한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구원받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정확한 것은 우리 건강을 체크해서 진단을 해봐야 되듯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아서 바른 신앙 가져야 되고 참 구원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선포된 말씀을 케리크마라고 하고 가르친 말씀을 디다케라고 이야기해요. 선포된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주는 그분의 권위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이나 개인에게 전한 것과 같아요. 왕권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왕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숨 내놓으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 사람도 왕이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오직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선포된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신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또한 우리에게 결코 선한 것만 주시는 말씀이라서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제하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골고다 산성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말 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성경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장차 죽어서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검증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못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사진 찍어온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은 이렇다, 다 짝퉁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또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그 말씀, 어떤 방법이 없어.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선포된 말씀.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죄인들의 심판, 성도의 구원과 천국의 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포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의 말씀, 디다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현실 생활에서 검증이 가능한 말씀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땅에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도덕적인 훈화들이지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부모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의 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는 어떻게 생활에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말씀,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등등,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 이런 것들 등등 교훈의 말씀, 디다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 번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면 좋지요. 좋은 말씀도 듣고, 여기서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대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말씀들, 디다케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교육을 위한 10가지 법칙,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10가지 법칙,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법칙,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교훈들, 가르침이 성경 속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 신자나 불신자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현대 교인들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검증도 불가능한 선포된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 똑똑해졌거든요. 지옥, 천국, 영생, 부활 이런 이야기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 지옥, 천국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하고 좋은 말씀,
교훈적인 것, 도덕적인 이런 말씀하면 교인들 많이 모여듭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이런 설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선포된 말씀을 전하기를 추조하고 말씀 듣는 사람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르침, 디다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듣기 좋은 것,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런 설교하면 인기도 있고 설교 잘한다 말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가르친 말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포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선포된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선포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 처음 시작에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이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였어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선포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옥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도덕을 가르치는 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선포된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큰 구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구원이라는 이 말은 크기가 큰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도 또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삶의 불행에서 구원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들, 예수 믿고 복되게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잘 지키면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또한 부부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웃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성자 간디는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는 비폭력 저항으로 영국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비폭력 이 원리를 성경 마태복음 산산수훈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평생 신약 성경을 간직하며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윤리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았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르침,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 질병에서 생활에서 불행에서 건져만 작은 구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성경에만 더 중요하고 큰 구원,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는 영생, 이것은 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과속이 더 무섭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더 무섭습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 모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과속을 하다 사고 나면 죽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걸려보았자 최고 벌금 10만 원 안쪽입니다.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벌금 10만 원이 더 무섭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속도보다 감시 카메라를 더 무서워합니다. 죽음보다 벌금 10만 원을 더 무서워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구원을 큰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뭐가 잘못되고 불행해진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혹시 범죄하거든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다리가 죄를 짓거든 다리를 잘라버려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구단을 이루지 못하면 나누기나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온 윤리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을 처음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앞부분은 반드시 선포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나온 뒤따라서 윤리적인 규칙들을 언제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다 말씀했습니다. 먼저 선포된 말씀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선포된 말씀을 믿으면 가르치는 말씀, 윤리적인 말씀도 자연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부구단을 이루지 못하면 나누기와 곱셈이 불가능한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온 규칙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조금 지키겠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나온 모든 규칙들도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 지혜, 능력을 주셔야만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아주 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약하여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실수하여 죄짓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떠나서 아주 망할 수 없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더러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자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말해도 부자 관계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한 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생각이고 말씀인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또 말씀이 나올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라 모르겠다 덮어버리면 될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의 청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떠나간 자들,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 왜 또 아멘이 안 나오죠? 처음부터 그 안에 생명이 아예 없었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아예 그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디다케, 즉 가르침의 말씀 몇 가지 지켜서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선포된 진리, 근본적인 진리, 큰 구원과는 관계가 없이 살았어. 몇 가지 기독교 규칙을 가졌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 교훈을 교회에 나와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실제 믿음 없었습니다. 교훈적인 가르침 이것 받고 일순간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참 훌륭한 신앙 같았는데 실제 선포된 진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 믿지 않았습니다. 선포된 말씀 믿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몇 가지 디다케 교훈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는 생각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은 진리에서 언젠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 규칙보다 선포된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규칙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또 보입니다. 결과도 윤리적인 그 규칙들을 지키면 삶의 이익이 나타납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쥐어집니다. 만져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에 나온 윤리적인 규칙을 좋아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선포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참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그 강연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 고도되면 논리에서 좀 어긋나도 사람들이 설득됩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자신의 이론을 온 독일 국민들이 다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연설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연설하는 사람의 인격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설득력을 갖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연설의 세 가지 장점을 다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설로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논리라도 하나님 구원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씀, 이 선포된 말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선포된 진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다른 거 하나도 조건부터 믿으면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신자는 성도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진리, 선포된 진리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다,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건 다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나도 설명 못합니다. 천국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못 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